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의 초청, 부제목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주제는 쉼 또는 안식 또는 평온, 이게 주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대학에 우리 한국 교포가 다니고 있었는데 23살의 나이인데 그 부모님들이 미국 이민 생활에 자녀를 잘 돌볼 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외롭게 그렇게 미국 생활을 적응하다가 결국은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고 그걸 폭발시키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남들을 해쳤어요. 그 캠퍼스 안에 33명의 학생들을 무차별 난사해서 생명을 앗아갔고 또 29명이 부상을 입고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든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 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힘들었구나. 가다가 혹시라도 뛰어내릴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위로가 되라고, 그리고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영혼의 안식, 쉼을 얻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생을 마감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자포자기해서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초청이죠.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서 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요 28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데 29절 30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초청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부터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배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는 건 또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명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조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그 멍에는 쉽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서 약간의 위로는 돼요. 그런데 좀 갈까 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고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살기도 힘든데 멍에를 또 메라니 그 거부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래서 멍에를 메라 그러셨구나. 멍에 메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이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짧은 본문이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러셨지만 이 수고라는 뜻이 우리 글 수고하고 좀 달라요. 영어로 하면 weary, 지친 자들아. 그러니까 일이 많든 적든 일이 없어서도 지칩니다. 인생에 이게 사람 뭐하냐. 아무 의미가 없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나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이래서 인생에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고라고는 돼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의미는 weary, 지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쉬게 한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일하는 일꾼들 5분 휴식해서 쉬는 그런 쉬는 건지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과연 뭘 뜻하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 내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그건 과연 뭔가?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배우라는 건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셨지만 원어를 보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마음은 카르디아고 영혼이 푸스케인데 푸스케의 아나파우신 이걸 발견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쉽게 쭉 써놓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달달 외우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주님이 초청하시고 말씀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는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에요.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가지고 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써여 있고 그리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덩치예요. 그게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 이름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따르죠. 마태복음 따르고요. 마가복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록 지금은 한 권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원래 도서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것부터 해서 가장 근련에 기록된 게 기원 후 9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30년 이전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를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번역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과 원래 기록된 성경 원문과는 차이가 생겼어요. 시간에 따른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그 시대는 핸드폰도 없고 없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속에서 기록된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과 우리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은 또 같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또 문화가 다릅니다. 비록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필리핀에 영어 쓰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저 캐나다 똑같이 영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전혀 다르고 따라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떤 면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어지간한 노력이 거기에 부어지지 않으면 원문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독립선언문, 현대어로 쓴 거예요. 이 옆에는 독립선언문, 원문으로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더니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읽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했으니까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역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하며. 장하는 건 뭐죠? 차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수입차입니까? 국산차입니까? 그러니까 이로서를 차로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한자가 이렇게 돼 있고 새로 읽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불과 1919년에 만든 독립선언문인데 90년 세월의 간격 속에서 젊은이들은 이걸 포기해요. 읽기조차를.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그러죠. 성경은 더하다 이거예요. 90년의 세월이 이렇게 차이를 내서 결국 현대어로 새롭게 독립선언서를 써서 거기다 태어난 그걸 보면은 야 성경도 이거 만만히 보고 덤벼들면 순 엉터리 해석만 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 이거죠. 자 어찌됐든 이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듀테, 아라테, 마테테 이거 읽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고 하면은 1시간만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 공부하면요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에서 물리할 때도 뭐 파이가 어떻고 뭐 전부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쨌든 듀테, 아라테, 마테테 끝이 전부 비슷하죠. 명령어예요. 그래서 오늘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세 개의 명령어를 근간으로 된 초청장이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령법에서 플러스 and하고 뭐가 나오면 이 명령을 따르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헬라어가 구미어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영어도 파생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카고, 요건 카이, 에고가 줄여진 말입니다. 어쨌든 카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령어에다 카이, 영어로 and 이게 카이가. 그게 돼 있으면은 이 명령을 내가 따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진 초청이면서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도 여기 이제 두 명령어가 사실은 매우 인접하게 붙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럼 뭐냐면 아라테, 짊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뭐를? 톤 주건 무, 나의 멍에요, 멍에. 그래서 아라테 톤 주건 무, 나의 멍에를 네가 짊어져라. 카이, 그리고 마테테, 배워라. 아프 에무, 나에게서 배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유레세테, 아나파우신, 그 쉼을,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이죠. 일단 그렇다는 거 대충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말로 따라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명령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순이 구미언어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어가 맨 끝으로 갔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요? 듀테, 프로스메, 듀테, 오너라. 프로스메, 나에게로 오너라. 누구 보고 오라 그러셨냐면 판테스, 모든 자들아. 이렇게 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수는 바뀌었지만 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면 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편안하고 살만하면 그래 살아. 올 필요 없어.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이 청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올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1950년, 60년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집신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신장수 아저씨. 자, 이분은 보니까 남편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를 넷이나 거느리고 그러고 양산인지 우산인지 하나 가지고 애들까지 다 이러고 있어요. 참 빈궁한 삶 같아요. 애들 모습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주님의 초청 범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분 어떠세요? 부시 대통령. 아무리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짐을 지고 있어요. 국가적인 책무를 그가 지고 있어요. 이런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듀테 프로스메, 나에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나에게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판테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자들은 나에게 와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피온테스, 지친 자들, 많은 노동을 한 자들 그런 뜻도 돼요. 노동하면 지치죠. 아니면 노동 없이도 지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데도 지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자녀들 다 떠나고 외로워서 농약 먹고 자살하는 분도 있고 다 삶에 지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피온테스, 지친 모든 자들은 내게 와라. 카이, 그리고 페프로티스메노이, 이것은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서 지금 쩔쩔매고 어디단가 내려놓으려고 돌아보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 자들이면 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카고. 그래서 명령어 뒤에 카이가 나왔죠. 그리고 에고, 내가. 그러면 내가 아나파우소 휴마스,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얻게 해주겠다. 쉼을 얻게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코피온테스, 테프로티스메노이, 수고하고 또는 지친 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봐야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운가? 나에게 오거라.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 있는가? 나에게 오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명령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인생이 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말 그대로 판테스, 모든 자들은 내게 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청하고 있죠. 뭘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요? 쉼으로, 안식으로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 주님의 초청 범위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사실은 삶이 편해지긴 했고 풍요해지긴 했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게 현대인의 불안 요소라고도 보죠. 첫째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같으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게 지금 또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새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5년이면 옛날 게 되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빨리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도 불가하게 됐어요. AI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슨 일을 얼마나 감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은 많이 하죠. 심지어 약사도 필요 없다. 대학병원 안에 AI 두면은 걔네들이 다 자동으로 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그 법률적 지식, 그 수많은 책 공부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시해가지고 변호사 되는데 AI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보는 대한민국 법률뿐 아니라 온 세계 법률을 다 갖다 넣어줘도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AI 시켰더니 오진율이 거의 0%예요. 의사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나 그러나 중요 분야에서 AI가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야, 앞으로는 뭐 약사직도 AI가 한다며 뭐 이러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이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선택하고 대학도 선택하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는지를 잘 모르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앞에 놓고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한 앞날을 못 내다보니까 그 결정에 늘 불확실성이 따르고 불안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존재적인 불안이 또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냐? 이런 진화론적인 그 사고도 있고요. 또는 뭐 철학적으로 나는 던져진 존재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어느 순간 태어나 있다. 그리고 70년, 80년 동안 살다가 나는 또 끝나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공중에 지금 잠시 떠 있는 것뿐이고 떨어질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왕 떨어질 건 뭐하러 끝까지 가냐. 내 인생가 정리하지. 이래서 자살이 많이 늘었어요.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러고 살더라 이거예요. 또 그 가운데 고독이 있어요.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휩쓸려 가면서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 속에 고독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
이웃을 왕따시켜서 그놈이 그렇게 고독을 맛보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이 많은지. 이혼 가족도 그건 다 하는 거니까 네,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론한다, 조론. 이러고 또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요즘 지쳐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조론의 전도사. 누굽니까? 어쨌든 가정이 요즘은 자꾸 해체돼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져요. 또 죄와 질병, 상대적 빈곤, 일일이 말하려면 한정 없으니까 생활의 염려가 또 경제적인 문제 있지요. 그리고 또 공허한 낙관론 속에 실패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런 청년들이 또 많아요. 할 수 있다. 죄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섰다가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벤처기업 시작은 쉬워요. 정부에서 돈을 막 밀어줘요. 그런데 그게 영업이 돼서 이익이 남냐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1년 내지 3년이면 거의 다 문 닫아요. 원래 벤처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그러나 어떻든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전부 낙관론 속에 can't spirit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하자. 내가 잘해가지고 몇백억 부자가 된다. 이러고선 했는데 다들 나가 자빠져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고요. 또 왠지 불면증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울증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그래서 쉼과 평온을 뺏어가고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쉼, 안식,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의 답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그러고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사닥다리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그의 사닥다리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걸 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고자 하던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여기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고 이것이 성소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소죠.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길갈은 또 뭡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뎌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다 할례행하고 그러고 회복된 이후에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성소가 될 수밖에 없죠. 거룩한 곳이죠.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곳도 알지 못하고 나왔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비로소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집을 짓고 살았던 부엘세바, 이게 또 유명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마라.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곳이지만 그거 가지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는 거 아니다.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Back to Jerusalem.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내게로 오너라 그랬어요. 내게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형식적 신앙이나 의식적 종교의 초청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의미 있는 종교적인 명소인데 그리 쫓아가지 마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려고 그래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생기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께 온 사람들 어떤 처지에서 왔든지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결코 쫓아내시고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해결책이에요. 자,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봅니다. 아라테 톤 주곤무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의 주곤 그것을 네가 메라 에프 휴마스 너희들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카이 마테테 에프 에무 나에게서 배워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래서 이제 문화적인 시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하는데 소 한 마리에 멍에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쪽은 소 두 마리에 멍에가 하나예요. 아니면 심지어 네 마리의 멍에가 하나예요. 네 마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힘 있는 경험 있는 어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막 자라서 이제 멍에를 메울 만한 그런 새끼소. 덩치는 컸지만 경험이 부족해요. 그럴 때 그 어미소에다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둘을 같이 해서 밭을 갈고 짐을 끌고 모든 일을 시켜요. 왜 그래요? 어미가 힘을 쓰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새끼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한 1년 지나면 훈련된 새끼소와 또 다른 어린 소를 붙여서 갈아요. 이게 그들의 관습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는요. 바로 내가 메고 있는 나의 멍에 그걸 내 위에 걸쳐라. 이리 들어와라. 여기 자리 하나 비었다.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이렇게 청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휴 살기 힘든데 또 나보고 멍에를 매라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초청은 그게 아니라 내 멍에 내가 힘을 여기다 다 쓸 테니 너는 여기 와서 붙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지요. 주님의 힘쓰는 땀 흐르는 모습도 보지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내게 걸쳐라. 그러고 나에게서 배워라. 자, 이 멍에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막연한 짐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은혜예요. 그래서 딱 끝에 보면 내 멍에는 은혜롭다 그랬어요. 그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자유로운 마음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능력도 배울 수 있고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그걸 주님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이 초청과는 달리 함정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면 거짓 종교에 빠져요.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동네마다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대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해준대요.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종교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바로 옆에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형식적 신앙, 주님과의 만남 없이 큰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다 예배 끝나면 또 루루 나오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정일 뿐이에요. 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무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그렇게 점쟁에게 묻고 하는 거 용납 안 하셨어요.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canned spirit, 그냥 할 수 있다는 정신에 빠져서 그렇게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Just do it. 해봐.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망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예.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물이 반만 남았다고 그렇게 찡찡대지 말고 반이나 있다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라. 그럴듯하지만요, 이거 다 사탄의 심리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세속적인 캔트 스피릿의 문제점이 뭔가? 그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사전에 불가이란 말은 없다. 나폴레옹이 했죠. 그럼 그 사람이 세계 정복하고 지금까지 그 왕국이 있습니까? 안 됐어요. 실패해서 잡혀서 유배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는 훌륭하다. 너는 지략가고 그러니 내가 꿈꾸는 건 안 될 게 없을 것이다. 히틀러도 그래서 자살하고 끝났고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구호도 많이 외쳐요. 이 구호 가지고 설교 때도 설교의 중심이 positive thinking 해서 이렇게 했던 분 세계적인 목사님 몇 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인가? 아니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판타 이스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엔두나문티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께서 나를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판타 두나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토 피스티온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까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뭘 좀 하실 수 있음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기만 하다면 나는, 예수님은 그 믿는 자를 위해서 못해줄 일이 없다. 그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캔드 스피릿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한 내 욕망만 거기에 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백종원의 골목식당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전의 중앙시장, 거기에 청년구단이라고 하는 그 식당가를 새로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야심차게 개장한 청년구단 해가지고 처음 오프닝 할 때 사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뭐 여기서 이제 청년의 기계를 펼쳐 보이고 여기서 이제 잘 될 거다 시작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백 선생이 찾아갔을 때 보니까 한심해요. 눈물 날 정도예요. 정말 캔드 스피릿까지 시작한 것이 이렇게도 끝날 수가 있구나. 되게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그 백 선생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항복하다시피 하고 백 선생 의견 따라서 해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캔드 스피릿, 이게 불편한 진실이 뒤에 가려져 있다. 말하자면 큰 절벽이 있는데 여기서 저걸 건너뛸 수 있다. 캔드 스피릿 가지고 됩니까? 내가 건너뛸 수 있다고만 자신감을 가지고 뛰면 떨어져 죽어요. 아마 100명이 뛰어서 99명 죽고 1명이 건너뛰어 살았으면 봐라, 캔드 스피릿 가지고 해서 성공했다. 죽은 99명은 어떻게 하고요? 이게 그런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라 그러시는 걸까요? 첫째 명령은 내게 오라고, 둘째 명령은 내 멍에를 내가 매라는 것이고, 셋째 명령은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인데, 그럼 뭘 배워요? 신학을 배우라고요? 아니면 인간 철학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에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호티는 because입니다.
배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왜 너희 보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하는지 아냐?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호티 프라우스 에이미 카이 타페이노스 테카르디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헬라어로는 내게 배우라는 게 앞에 있죠. 어쨌든 프라우스 이건 뭐냐면 실제 성품이 유순한 거예요. 양과 이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프라우스 합니까? 양이 프라우스 하죠. 양은요 건드려도 뒷발질도 안 해요. 이게 양이에요. 유순해요. 반면에 이리는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공격하고 덤벼들고 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프라우스 하시다 이거예요. 온유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놈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카이 타페이노스 이게 이제 겸손하다로 표현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다는 거예요. 험블 그리고 lowly 그 삶이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가 됐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그랬고 그 죄 짓고 험악하게 살던 사람들을 주님이 성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꾸며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유순하시고 그리고 낮은 데 마음을 두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온유하고 유순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결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은 자꾸 뭐라고 가르쳐요? 야망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 자꾸 야망을 품으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서 일을 시키실 뿐이에요. 자기가 나 같은 사람 어딨냐고. 제가 중학교 때 일찍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나 같은 인재. 그러고 뻐겼는데 보니까 다 쓸데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큰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갖고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을 영원토록 왕위를 끊지 않게 따르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세상은 거꾸로 가르쳐요. 큰 거, 위대하게 되는 거,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 그걸 권하고 내게 절만하면 내가 그런 거 다 주마. 마귀는 자꾸 그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왜 내가 배우라 그러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셨어요. 그때 모습이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자네들 왜 얼굴이 그렇게 슬픈 빛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가?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데 사흘째 되는 아침에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여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찌됐든 그 큰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어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한 동네 앞에 도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갈 것처럼 그러고 이 제자들은 지금 길을 더 가시면 해는 넘어가고 어둡고 위험합니다. 우리랑 같이 머물다 가시죠. 강권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주막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축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된 이 두 제자인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그러고 이 제자들이 그 순간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왔어요. 저녁인데 어두워지는데 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 그가 선지자의 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체험은 이 두 제자에게 크나큰 영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내 멍에는 내게 은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셨다면 자자손손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네요. 은혜롭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호 주고스무, 나의 멍에는 크레스토스. 이게 바로 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크레스토스. 그래서 내 멍에는 내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지는 것들이 있어요. 짐을 지기도 해요. 저 같으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서의 그 짐을 지고 있어요. 또 예배 사회를 보기도 하죠. 헌금 개수하죠. 또 피아노 반주, 식사 뒷정리도 하고, 다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이 무거운 짐인가, 감당하기 어려운가.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된다 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 그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새벽 기도 난 못한다. 새벽 기도 누가 대신 해주고 나는 주일 설교만 하면 내가 목사 되지.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게 전혀 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멍에는 은혜로운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어주시는 짐은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이라는 것은 멍에의 줄에 달려서 뒤 수레에 다시는 거예요. 힘센 주님이 그 멍에를 메고 그걸 끌고 가니까 우리가 부담할 짐들도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은혜로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우는 짐은 가벼운 것이다. 내가 끌어주니 가볍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나파우신, 이게 쉼이고 파이스 푸스카이스, 그 영혼의 쉼을 너희가 유레세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마음보다 깊은 곳이에요. 마음은요,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성도 내고 이 우리의 정신 활동이 있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영혼은 그거보다 깊어요. 그래서 우리 깊은 속에 우리의 쉼이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쉼, 안식, 평온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비로소 얻은 해답들이죠. 아까 우리가 현대인이 살면서
느끼는 많은 짐들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미래 불안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동행하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이 문제가 참 내게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짐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울고 있는 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걸 허용한 것이다. 내 생각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거 영어로 보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는 그냥 모든 일이 우연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게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계획이라고 3번을 말씀해요. The plans, plans, plans. Plans to prosper you. 너를 번영하게 하려는 계획이다. And not to harm you. 너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다. 지금 너 그 사건 때문에 큰 해가 닥쳐온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그렇지 않다. 그게 너한테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the future. 너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내년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밝게 살 수 있었어요. 좀 어려운 게 와도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제가 봐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미래 불안,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불안이란 건 없어요. 자, 존재적 불안에 대한 해답도 주님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구속하니까 이게 쇠고랑 차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내가 너를 속량했다. 값주고 너를 내가 꺼내줬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성도다. 하시면서 주님이 존재적인 불안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난 것 같아요. 물이 우리 앞에 창궐하고 있고 건너야만 되는데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자기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냥 성경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 많은 아랍 민족들 가운데 30대 1의 그 인구 비례에서 그들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생존했어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랍 국가가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집사람은 넷이 낳았잖아요. 어디 가면은 저는 뭐 신나서 밖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는 벌써 아기가 배고프겠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집에서 젖 못 먹고 엄마 빨리 오길 기다릴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 또는 딸 긍휼히 여기고 떨어져 있어도 늘 그 생각하고, 지금 다 커서 40이 돼가는 아들 둘이 미국에 있어도 그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을 해요. 그게 여인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재밌는 연속 극본을 하고 하다 잠시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답을 주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보통 만나 내리신 것만 기억하는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신대요. 만나도 뭐 한 2년 내리다가 나머지 기간은 야 못하겠다, 자원 고갈됐다, 너희가 알아서 해먹어라, 안 하셨고요. 40년을 만나를 내렸어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40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이 행군했던 광야 지금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셔서 40년을 먹이시고, 그걸 기념해서 만나 항아리에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생활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알아서 도와주시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 모든 다른 문제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자로서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예를 들면 죄의 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대요. 질병의 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애매하게 맞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또 삶의 무의미, 무기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무의미하고 지치고 한 것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존재적 불안, 생활의 염려, 질병, 죄의 문제 등등이 그 예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사탄이 주는 거짓 해결책이 있어요.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이 참 많고요. 또 주님과 무관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일들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 짠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해를 받게 돼요.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얻으려면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집에 누워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삶의 쉼과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의 축복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